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로마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또 로마 교회가 갈등을 겪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계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서 생활을 했지요. 그들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1년에 3차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지요. 즉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그때 한 번,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때 2번, 그로부터 이제 지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죠. 이때 한번 올라가서 총 3번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계 사람들이 오순절날 올라갔다가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들이 그냥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늘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복음도 전파하게 되죠. 은혜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의무라기보다는 저절로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 자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지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은 그냥 막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잖아요. 이 로마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면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헬라계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주를 이루면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받아서 와 있었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외국인은 토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유대인들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뭘 많이 하냐면은 현금화하는, 동산화하는 사업에 많이 뛰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공, 가죽, 사도 바울처럼 천막, 염색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상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4대 황제인 글라디우스가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다 추방을 당해서 유대계는 다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계뿐만 아니고 다른 민족들은 다 나갔습니다. 노예나 아니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만 로마에 남고 다 나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10만에서 15만이었는데 상주했던 유동인구까지 해서 거의 100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에 황제 건의대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면은 진압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이 사람들이 이 그 대장장 일을 해서 무기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해서 다 특히 유대인의 초점을 맞아 내쫓아 버리죠. 그때 이제 그 쫓겨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헬라계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된 거죠. 부흥하게 됐는데 글라디우스가 죽게 됩니다. 황제가 죽으니까 칙령은 시료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 들어왔더니 헬라계가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가 파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에서 이미 헬라계가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계가 뒤에는 어쩔 수 없으냐, 너희들 할례 받았느냐,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너희도 할례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들의 구원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던진 말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이름 앞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순절에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유월절에도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뉴스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여기 가도 예수, 저기 가도 예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예수에 대한 인상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 것, 그리고 로마를 대적하고 유대계를 대적하고 아주 그들에게는 기억이 안 좋은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어쩌면 이들도 구경하러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갔을 때 그들이 바라본 예수는 힘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한 명도 없이 도망다가고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결론 부분을 가지고 추론하기를 좋아합니다. 흔히 보면 그러죠. 까불 때 알아봤다? 이런 소리 우리 잘하죠. 그래서 나온 역설적인 표현이 뭡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결론을 가지고 추론해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럴 줄 알았다. 저는 가짜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충분히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달랐습니다. 오순절에 가도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예수 이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월절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는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시키는 능력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끊임 없이 행동하며 죽었다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개하며 그 부활의 현장의 증거가 자신들이라고 드러내며 그렇게 예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이름 앞에 항상 순종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절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러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을 전도를 모았을 때 그들의 순종의 열매가 바로 유대인,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순종의 열매입니다. 헬락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데 부르셔서 이처럼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저 이방인들을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질투요, 기쁨이 아니라 화냄이요, 분노요, 경쟁이요. 돌아와서 전도해야 될 그들은 불순종해가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끊어졌으니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때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과 때에 맞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했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는 헬라계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면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유대계가 그거 하는 것보다 헬라계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재산을 우리는 처음부터 필리핀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줘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재산 다 빼앗깁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했다가 뒤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이제는 피식 웃고 말아버립니다. 왜 필리핀에다가 돈을 들여서 대학을 짓느냐? 한국에 죽어가는 대학을 하나 사가지고 하면은 자자손손대대로. 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은 제가 가서 살 곳이 아니고 필리핀 선교는 필리핀 사람이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 넘겨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목에 몇십억을 주기는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조금씩 떼어주다 보니까 그만큼 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있어도 나눔의 교회 비에스터 철치는 딱 하나뿐입니다. 저는 절대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를 세울 때 이 지역에서 가장 교회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라. 나눔 1교회, 나눔 2교회, 나눔 3교회, 나눔. 저는 현기증 나서 안 됩니다.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그 저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넘겨주면 그럴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멋져서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누구에겐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만큼 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에겐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탈리아의 레오날드 우드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우드경이 이탈리아의 사신으로 프랑스를 갔더랍니다. 시란데요. 그래서 프랑스 왕을 잠시 아련을 했는데, 그 잠시 아련을 했는데도 프랑스 왕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우드경한테 내일 저녁에 파티가 있으니 참석해달라. 왕이 전해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드경이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어떻게 온다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언짢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파티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왕이 다니면서 온 그 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쪽에 우드경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기분이 안 좋죠. 경은 내가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두경이 깜짝 놀랐어요. 왕께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제가 잘못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 않소? 그때서 우두경이 무슨 뜻인가 깨닫고 이랬답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 앞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앞에서도 이럴진데 하나님 앞에 두말 없이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 앞에는 인정하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전도했다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할 것 없이 모두를 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일반인데 뭐가 아니다는 것이냐? 무엇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냐? 지극히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뛰어나야 우울감에 사는 것입니까? 누구 말대로 나이 먹으니까 다 똑같고, 아무리 많이 배웠냐 해도 나이 먹으니까 똑같고, 아무리 돈이 많고 치렁치렁 몸에 보석으로 휘어찼다 할지라도 목욕탕 가면 다 똑같으라는 말을 합니다. 고려등 같은 집을 짓고 천하가 자기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거부를 해도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똑같으랍니다. 얼마만큼이 더 크고 더 뛰어난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부하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래, 내가 어찌되든 간에 이 나라만 네가 좀 잘 지켜라. 나야 백백이라도 좋다. 네가 나가서 백전백승만 해가지고 와라. 이것이 사울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지켜나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그는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가 만만이니 이제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내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다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함께 가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은요, 모기 한 마리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병을 얻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모기가 아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위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인정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는 인정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 하나입니다. 전부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저것은 주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받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정하며 혹여 내게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감하게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모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1등이 한 명이 있지만 천국에는요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 나눔에게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로서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화목하게. 그 화목하게 한 것을 왜 내가 깨려고 하냐 이거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깰 만한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는 깨지 않고 서로 순종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 동행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마음을 모으고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제 눈에는 다 들어옵니다. 여자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해도 저는 다 압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 소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여러분의 그런 모습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항상 남을 인정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주어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되어주고 우리 스스로가 동행하도록 책임과 의무는 여러분 개인과 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함께 동행합시다.